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후렴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왕이 나셨다 찬양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텐데 같이 가사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그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 수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해를 다스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은혜가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이 수요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아버지의 전을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21년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수요 예배 자리,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웠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또 좋았고 기쁘고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런 이것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우리 입술로 감사요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왕 되셨음을, 그래서 그 왕 되신 주님이 이끄셨던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일평생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산지역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엄기선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코로나 상황으로 외롭고 지치고 상처받은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생활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2022년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 하시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복음의 다리로 예수 생명 전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문현준 목사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찬양의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노음으로 갖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 예배의 주제는 선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부터 예배당에 올라와서 저희 학교 예배당 가장 앞쪽에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십자가 앞에 선물을 차곡차곡 예쁘게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 교목팀에서 그 선물을 잘 정리해서 예쁘게 박스에 포장해 주변의 고아원에 전달하는 그런 작업을 사역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저희가 도대체 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 선물을 누려서 맛보아 알고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기쁨을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자, 함께 누리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 한 자락이라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것이 우리가 이번 성탄 예배 때 선물이라는 주제로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도 예수님께서 선물이라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노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금 불편한 이야기, 불편한 현실을 여러분과 마주하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죄에 대해 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죄인에 대한 이야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죠. 제 경험 중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인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설교하고 다니다 보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인 얘기하지 마시라고, 죄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자기 자녀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자꾸 죄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마음이 힘들다, 설교 듣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자기는 법도 지키고 학교 규칙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것이죠. 목사님 자꾸만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죄가 아닙니다. 제가 뭐가 나은 게 있어서 여러분을 감히 여기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죄인, 저도 똑같이 아무것도 나은 것 없는, 하나도 의로울 것 없는 똑같은 죄인인데 제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가를 확인시켜 드리는 것 뿐이에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비롯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이 되었죠. 누군가는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저 너무 막 긴장해가지고 수요 예배 자리는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마스크도 안 벗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좀 알려주시지, 마스크 벗으라고. 네. 누군가는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들의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들이 먹은 거지 내가 먹었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은 우리는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이런 것들을 따지기도 전에 이미 범죄하고 있을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약간 신분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뭐가 될까요? 양반이 되나요? 노예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담이라는 죄인이 자식을 낳았더니 그 자식도 죄인 누구더라
라고 신분과 같이 물려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신분과 같은 개념이기만 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체성으로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 인류는 하나님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언제나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을 벗어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죄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이제 4살 된 저희 아들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아, 인간의 이 본질적 악함에 대해 도대체 저 아이에게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 주었기에 저 아이는 배우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면서 태어나는가?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아이에게 자, 이런 위급한 상황에는 너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항상 정직하고 항상 바르고 항상 떳떳하게,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 바르고 성심이 착한 아이로 자라라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그런 거짓말을, 너무 허무맹랑한 거짓,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을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에게 덮어씌우는 그런 파렴치한 잘못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선물이요? 선물은커녕 어디 한 대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같은 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적합한 예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비슷한 것 같아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이곳 말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부교역자실에 있으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하루는 어느 추운 겨울, 최근의 날씨보다 더 추웠던 어느 겨울날, 기온이 막 영하 몇 도로 내려가고 뉴스에서는 연일 역대급 한파다 막 예보가 나오고 있을 때 부교역자 사무실 문을 누가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웬 청년 한 명이 서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나라고 그랬더니 잠깐 얘기 좀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옆에 빈 사무실에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누러 들어가는데 이 청년이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찾아온 거예요. 뭐 파카 하나 걸치고 며칠을 못 씻었는지 온 몸이 막 꼬질꼬질해서 냄새도 좀 나고, 목적은 뻔하죠. 돈을 좀 요구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이 교회에 몇 년 전부터 출석하다가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데 돈을 달라는 거였어요. 지금 취업이 됐는데 그 회사에 가려면 자기가 좀 씻고 잠도 편하게 자야 될 것 같은데 돈을 달라는 거였죠. 근데 제가 그 청년부를 오랫동안 알아왔고 사역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 청년이 다니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저 시골에서 올라온 제 친구 한 녀석이 같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지하철 안에서 이 국어라는 장님 거지한테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세상 물정 모르는 녀석, 저 시골에서 와갖고 지하철 한 번도 안 타봐갖고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지가 가고 난 다음에 알려줬죠. 저거 다 가짜고 속임수야. 너 지금 저 사람한테 돈 뺏긴 거라고. 그랬더니 아무렴 어떻냐는 거예요. 자기는 선을 베풀었고 하나님이 아실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라서 내가 준 돈으로 저 사람이 오늘 편안할 수 있었다면 난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그 친구는 너무 멋있고 저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누가 저한테 돈을 달라 그러면은 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 모조리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돈을 이렇게 꺼내서 주는데 그냥 이렇게 또 꺼내주면은 뭔가 이렇게 예의가 없는 것 같잖아요. 또 제 친구, 다른 친구가 그렇게 거지들이 찾아왔을 때 봉투에 항상 돈을 잘 준비했다가 이렇게 전해준다, 이런 글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나도 그래야겠다. 그래서 제가 얼른 사무실에 가서 봉투에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다 예쁘게 집어넣고 그 돈을 주면서 오늘 이걸로 맛있는 옆에 가서 국밥집 가서 밥도 사 드시고 찜질방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그 출근 잘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몇 달 뒤, 또 몇 년 뒤에 그 친구가 몇 번 더 청년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준 돈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건 선물의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물은 보통 받을 사람이 내놓으라고 독촉하진 않잖아요. 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주는 게 선물이죠. 누가 어떤 생일 맞은 친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친구가 나 생일이니까 선물 줘, 치킨 줘, 치킨 내놔 이렇게 해서 치킨을 준다면 그게 진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생일인 걸 알고 미리부터 잘 준비했다가 마음에 정성껏 준비한 그 선물을 그 친구에게 전달하면 그건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 청년이 가고 난 뒤에 그 청년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눈에 밟혀서 그 청년이 있는 곳을 알아놨다가 쫓아간 다음에 그 청년이 집에 있는 어느 날 제가 그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뭐도 주면서 좀 이렇게 잘 살아보자고 독려하고 격려한다면 그건 선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친구보다 더한 존재였다고요. 이 청년보다 더한 존재였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교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이미 창세기 2장에서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그 본문 안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라는 선물을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아야 해요. 아버지 집에서 지내던 편안한 삶을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으로 찾아오셔야 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합니까?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죄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획은 그냥 갑자기 제가 그 청년에게 이 청년에게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줘야겠다 즉흥적으로 꺼내서 주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마치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다는 듯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던 2학기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가을 겨울 학기라고 부르는데, 이 2학기 기간 동안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영상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He's not only your grandfather. 여러분, 도대체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무엇이 아쉬워서 에콰도르에 있는 이 살인 부족에게 찾아갔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뭔가 빚진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신들의 삶이 미국 본토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겨워야 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면, 그냥 지내면 됩니다.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그들을 찾아갔냐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이런 기도문을 일기에 썼습니다. 아버지, 저로 약해지게 하소서. 일시적인 모든 것을 붙들었던 손을 놓게 하소서. 제 생명, 제 명예, 제 소유, 주님 꽉 쥐고 있는 손의 긴장을 풀게 하소서. 아버지, 매만지는 사랑까지도 잃게 하소서. 제가 아끼던 해롭지 않은 갈망을 손에서 놓았다가 매만지는 손길로 다시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제 손을 펴 갈보리의 못을 받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놓음으로 저 또한 지금 저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노연하고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은 뭔가 손에 붙잡을 것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손을 놓게 하소서. 짐이 자기 일기에 자기가 아끼던 모든 갈망을 놓았다가 다시 매만지는 손길로, 아끼는 손길로 다시 어루만지고 움켜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차라리 그런 내 손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움켜쥔 생명, 명예, 소유에 대한 그런 손해긴장을 다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거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만을, 천국만을 갈망하고 생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죽음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자기 땅에 찾아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자기 백성들이 맞이하지도 않는 비참함을 당하신 사랑이죠. 왕이 왔는데 아무도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심지어 왕인 줄 알고 모두가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무리들이 단 며칠 만에 얼굴을 바꾸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그런 참담함을 당하신 그 사랑. 하지만 그를 맞아들인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이런 감격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네이트의 아들 스티브는 너의 아버지를 내가 죽였으니 나를 죽임으로 너의 복수를 완수하라는 민카야니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내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어준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음으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저 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스티브가 아버지의 복수를 내려놓음으로 민카야니가 와다니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 안달을 내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전부 내어주신 예수님을 향해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 더 주십시오. 주님, 나 좀 보십시오. 주님, 더 필요합니다. 생명이, 명예가, 소유가 더 필요합니다. 더 주셔야 돼요. 예수님 목숨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내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같이 날마다 생명을, 명예를, 소유를 탐닉하는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찬양 불렀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선 것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해마다 크리스마스는 반복되고 우리는 왕이 나셨다를 외치며 노래하지만 진짜 예수가 우리 삶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뭔가 더 갖지 못한 것을 괴로워하며 더 많은 무언가를 움켜잡기 위해 물질을 왕으로, 명예를 왕으로, 생명을 왕으로 소유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어주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과 같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음으로 가질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삶의 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우리 삶의 감격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예수에 대한 감격이, 감동이 없다면, 더 이상 예수가 내 삶의 선물이 아닌 것만 같다면,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이 놀라운 신비가 나의 것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선물됨을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신비가 믿어지신다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삶의 왕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명예가, 소유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자 자기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술로만 왕이 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예수가 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 앞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 2020년 1년을 다 마무리하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되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억하며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삶의 선물입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 삶의 왕이 되셨습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 삶의 감격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다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 삶의 선물처럼 여겨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 삶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삶,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나의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나의 것이 되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명예가, 소유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이 우리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이 다스리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왕이 나셨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엘리엇과 같이 저 하나님 속에게 목숨을 내어놓은 많은 선교사들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저들의 놀라운 헌신과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이날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2022년을 준비하며 또 2021년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한 절 한 절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것들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우리 은혜였던 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그 은혜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서 떠올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마음 이대로 2022년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어려움이, 육신의 질병이, 가난이, 불안이, 마음의 질병이, 그 외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서 그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지배하는 인생, 주님이 왕 되신 인생, 주가 날마다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들이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2021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심지어 세상이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구절조차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인 것이 은혜인 것으로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 아래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뛰어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마음 이대로 2022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육신의 질병이, 가난이, 불안이, 마음의 질병이, 가족의 건강의 문제가, 또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주변을 에워싸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주의 왕되심을 거절하도록 우리를 핍박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생각을 지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향한 우리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되도록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밤 저녁 세상의 많은 즐거움과 세상의 많은 유혹을 저버리고 사랑하는 주님 보는 것이, 사랑하는 주님 말씀 듣는 것이 더욱 간절히 사모되어져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크리스마스 때 주의 나심을 기념하며 우리는 입술로 왕이 나셨다 외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이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빚진 자 되어 살아가며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왕이 나셨다, 입술로만 예수가 우리 삶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정말 복되고 기쁜 삶입니다라고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주님을 향해,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향해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더 내어놓으십시오, 나에게 더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에 몸부림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더욱 가까이 따라붙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오산제일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주의 은혜 아래 무사히 이날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해를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 가까이 경험하며 그 은혜 따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 보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왕 되신 주와 날마다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오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그들의 일상과 삶의 경영과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차고도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